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오늘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안을 이겨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딸이 저에게 와서 갑자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언제 죽어?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이제 죽음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 사람은 죽는구나. 엄마 아빠도 죽는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왔던 거죠. 한 번은 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월급이 얼마야? 그때가 이제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저희가 개척을 해서 온누리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했던 초기였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제대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죠. 저희 아이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그 당시에 잘 들어주고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다 공개하고 안심시켜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AI에게 물어봤어요. 챗GPT에서 인간이 불안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더라고요. 대답을 하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평생 죽을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AI가 요즘 똑똑해요. 웬만한 건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AI에게 불안을 그러면 통제하고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AI도 몰라요. 왜냐하면 AI의 모든 학습한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는데 커티스 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의 산호세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책 제목이 안녕 불안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커티스 창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간의 발전한 그 원동력에는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했고, 불안하기 때문에 철학이 발전했고, 불안하기 때문에 의학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 불안이 여러 가지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화성을 많은 국가에서 탐사하고 있죠? 사진을 보면 화성 탐사선이 도착해서 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이건 뭐냐면 중국에서 화성 탐사선이 성공한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 미국이 성공했고 그 다음 러시아, 중국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화성을 왜 탐사하려고 하죠? 불안함이 동기예요. 지금 지구가 멸망하면 이제 다른 행성에 가서 이주해서 살아야 될 텐데 인간이 살 만한 행성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화성을 탐사하는 거죠. 거기서 인간이 살 수 있을지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 근본적인 기저에는 인간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최신 자동차에는 자동 충돌 방지 기능이 있죠.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잠깐 사람을 놓치거나 어떤 물건을 놓칠 때 바로 차가 제동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기능이 있는 차를 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요? 이걸 왜 개발했나요?
사고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죠. 나도 모르게 부주의한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뭘 딴짓을 하다가 혹시나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나 그런 사고가 발생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의학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그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열심히 의학을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는 삶 동안 이 불안 요소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안이란 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불안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죠. 불안을 통제하고 불안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차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에 보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마음 다스리기, 마음 챙기기 기능이 있어요. 혹시 이거 써보신 분 계세요? 사진을 보면 마음 챙기기에서 성찰하는 시간이 있고 심호흡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 겸 해봤어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번 했더니 숨을 들이마실 때, 내쉴 때 이 타이밍을 알려주면서 시계가 알려줍니다. 1분 동안 하라는 거예요. 성찰할 시간에는 1분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해봤어요. 나름 좋은 기능인 것 같긴 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들여보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소개로 한 성도님이 조현병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 속에서 불안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제어하지 못해서 이제 강박증까지 오고 결국 조현병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지금 내가 조현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건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가 나를 떠나지 않아서 그렇다,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두 가지를 권면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의거해서 틀린 생각을 버리기는 과정, 작업을 했어요. 상담할 때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이걸 질문하고 없다. 그럼 거짓이다. 거짓된 생각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이걸 쳐내라. 이 훈련을 했어요. 상담할 때마다 계속해서 거짓과 참을 구분하게 한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근데 두 번째 한 조언은 뭐냐면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조현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죠. 그런데 제가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된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 정서적 안정을, 약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이성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충분히 회복된 다음에 약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으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지도에 따라 주셔서 이분이 금방 회복됐어요. 그리고 학원 강사였는데 강사의 직업에도 복귀하게 됐어요. 학원 강사로 잘 하시던 분이 이 조현병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이 있어도 이런 혼란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이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불안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오늘 시편 42편 5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시편 42편, 43편 둘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편이에요. 원래는. 왜 근거가 뭐냐면 중간에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이 3번 반복돼요.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사 1절, 2절, 3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고라자손이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시를 편집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쓴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어떤 분들은 고라자손이 쓴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역사적 배경은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뭘 고백하고 있냐면 조절되지 않는 불안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왜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왜 붙였어요? 이 불안함이, 이 낙심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낙심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불안하고 싶지 않은데, 빨리 이걸 정리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어찌하여 나는 이러느냐, 어찌하여 내 영혼아 이러느냐. 지금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함이 느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불안을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불안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감정은 자꾸 외면하거나 덮어두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이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감정을 억눌렀을 경우에 나중에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는데 아픈 곳을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합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를 표현해야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의사가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를 향해 자신의 불안함을 표현하는 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건 이 아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불안함을 표현할 때 그 불안함을 경청해주고 그 불안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들어준 다음에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 딸이 엄마 아빠가 죽을까봐 두렵다는 그 불안함을 표현할 때 엄마 아빠는 안 죽어, 지금 당장은 안 죽어, 나중엔 죽지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초등학생 아이가 들을 때는 그 말을, 엄마 아빠의 말을 안심하며 듣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건 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이고, 또 지금 돌아보면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죠. 아이에게 그 불안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될 수 있죠. 또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저 죽을까봐 뭐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야기를 듣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또 찾아오면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불안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똑같이 우리가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시편 기자가 어찌하여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고, 이 고백을 누구 앞에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불안함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요즘 불안하지 않으세요? 3포 시대, 4포 시대, 5포 시대, 6포 시대, 계속 포기하는, 청년들이 포기하는 3가지, 4가지, 5가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하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어떠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또 아프지는 않을까? 학교 폭력에 시달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그래 그럴 수 있어, 당연한 거지라고 여기고 그냥 갖고 다녀야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대화하는데, 그분들은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에요. 강의도 하실 정도로. 근데 애니어그램이 뭐냐면 요즘 여러분이 잘 아시는 MBTI처럼 사람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애니어그램에서 몇 번입니까? 어떤 유형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6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번이 뭐냐면 불안함이 주가 되는 성격과 기질이에요. 불안함.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함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장점이지만 이 불안함 때문에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2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제 안에 약간 억눌렀던 불안함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요즘 동네에서 걷다 보면 교회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의 간판을 봅니다. 아침 기도에 이렇게 걸어 나오다 보면 한 교회 예배당 주변에 차가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어요. 아침 시간에. 뭘 의미하죠?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이 부러움이 갑자기 또 불안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침 기도에는 지금 별로 안 오는데, 가끔 저희 부부만 있을 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저 교회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제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불안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이 나의 불안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진 않았더라고요.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은 드렸지만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주님, 제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절묘하게 그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 성격을 알게 됐고, 또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정작 이 불안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저의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 불안함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더라고요. 많이 제 마음속에 눌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방에서 목양실에서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이 좀 촉촉하지 않습니까? 울어서 그래요, 울어서. 최근에 한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시고, 또 어떤 분은 학교 발령 때문에 또 떠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떠날까 고민하시고,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괜찮아, 지금 있는 분이 계시니까 우린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덮어둔 채로 그냥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했던 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안함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우리 30, 40대 가장들 불안하지 않아요? 위로는 부모님 봉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 크고 있고, 경기는 안 좋고, 직장에서 위태롭고, 나가서 독립하자니 잘 되라는 보장이 없고, 이 인생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냥 덮어놓고 눌러놓으면 나중에 터집니다. 여러 가지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그걸로 터져요. 그래서 목회자가 왜 목사가 우울증 걸리고 장애에 걸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신앙이 좋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 불안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를 생각하면 저 불안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언제 저분이 또 떠날까? 그 불안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결정했어요.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조절되지 않는 이 불안함, 주님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불안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불안을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기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나의 불안함을 고백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불안한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내 불안함을 가져가 주시고 회복시키시도록. 그러면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죠. 사람마다 감성적인 분이시고 또 이성적인 분이 있죠. 어떤 분은 그 불안의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서 감성적 공감이 되면 불안이 잠재워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성적인 조언이 그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MBTI가 유행인데, 하나님은 F이며 동시에 T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청년들. 뭐 T는 너무 나쁘다, 이렇게 너 T야 뭐 이렇게 자꾸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T의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T인데 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이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감성적 위로와 공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성적 논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감성적 공감은 하나님 안에서 불안을 토로한 다음에 주님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함으로 얻을 수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안을 느끼는 요소 중에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불안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불안의 원인 중에 쓸데없는 걱정이라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죠. 인간의 70%의 걱정은 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거짓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의거해서 버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여러분의 불안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실 것이고, 내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너의 그 생각 잘못됐어. 그거 버려.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안 요소가 제거된 거죠. 물론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불안할 수 있어요. 인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럼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면 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불안한 마음, 걱정된 마음 있죠. 잠이 안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몸을 뒤집어요. 뒤집어서 무릎을 끌어올려요. 그럼 무슨 자세가 돼요? 바로 기도 자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불안해요.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불안해요. 내 직장 때문에 불안해요. 그 불안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고백하는 나에게 임하셔서 내 감정을 만져주시고, 그 불안해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멘. 세 번째,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찬양을. 지금 시편 기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뭐 하라는 겁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찬양은 우리의 불안함을 잠재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 불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진리의 말씀인데, 하면 되는데 여러분 왜 안 하세요? 불안할 때마다 찬양하세요. 불안할 때마다 푸른 마르고 노래를 들으세요. 불안할 때마다 유튜브 찬양 리스트를 켜서 우리 여상기 목사님 인도하는, 우리 송진호 집사님 인도하는 찬양을 들으세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불안은 계속 찾아오지만 그 불안을 잠재우는 능력이 찬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능력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목해야 될 건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요, 감사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미래적 용어로 썼어요. 미래. 감사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보통 감사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미래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불안 다 미래에 속한 거잖아요. 그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미래에도. 아멘. 전능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선포할 때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찬양은 불안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함께 읽어보죠. 믿음의 찬양은, 시작. 불안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찬양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너무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 차례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문을 닫아 걸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잡으러 올까 봐 불안한 거죠.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불안한 채 그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불안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다 내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회복되는 거예요. 또 불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고백을 드릴 텐데, 특별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의 불안한 상황, 우리 청년들은 청년으로서의 불안함, 결혼, 직장, 관계, 미래, 또 우리 30, 40대 가장들에게는 이 가정의 이 삶의 무게, 직장, 관계, 그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건강인, 또 미래, 또 자녀들, 그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불안함을 올려드리며 두려움을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